주님 오심이 임박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때를 알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를 알아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통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하루에 1시간 이상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한다거나 하루에 성경을 20장 이상 꼭 읽고 묵상해야 한다거나 하루 동안 지은 죄들을 기억해내서 하나하나 입술로 고백하며 회개해야 한다거나 이런 식의 특정한 종교 행위로 규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심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 꾸준히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고 할 때 교내 기말고사 같은 시험이라면 선생님이 내주신 범위 안에서 달달 외운 대로 답을 쓰면 되니 하루 동안 벼락치기 해서 시험을 잘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내 기말고사 같은 시험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라면 하루 이틀 벼락치기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꾸준히 쌓여왔던 것들이 발휘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상황에서 하루 이틀 전 마지막 점검 차원의 공부를 한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전혀 준비하지 않다가 하루 전에 벼락치기로 공부한다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오심을 준비한다는 것도 벼락치기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주님 오심이 임박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회개한다고 하면 그것은 말 그대로 내가 휴거되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지 평소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꾸준히 이어져 온 행위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교 행위가 이루어진다 해도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신부로 설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열처녀 모두 신랑이 더디 와서 졸며 자고 있다가 신랑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깨어납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마태복음 25장 6, 7절. 그런데 그중 5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나머지 5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들에게 여분의 기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마태복음 25장 7, 8절. 여기서 보면 10처녀 모두 등은 준비해 놓은 상태였고 등에 불도 다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5처녀의 등불이 꺼져간다고 말씀합니다. 등불이 꺼져가면 기름을 넣어서 등불을 살리면 되겠지만 그들에겐 여분의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꺼져가는 등불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분의 기름이 없는 자들이 꺼져가는 등불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기름을 사러 갔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맙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마태복음 25장 10절.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그들도 신랑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 나름대로의 외적인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분의 기름인데 이것은 미련한 5처녀처럼 때가 임박하고 나서 부랴부랴 되는 게 아니라 미리 그 이전부터 준비해 놓은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처녀 모두 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졸며 자고 있었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놓은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유지한 채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언제부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놓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졸며 자는 모습이 보여졌다고 하는 것은 신랑이 오기 훨씬 이전부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즉,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잤다는 말은 표면적으론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을지라도 부족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고, 그럼에도 본질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외적인 형태가 아니라 그 내면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입니다. 무엇보다 신랑이 오기 훨씬 이전부터, 그러니까 삶 가운데 꾸준히 기름을 준비해 놓았다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해 그 여분의 기름은 주님 오심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난 후 외적인 행위들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삶 가운데 꾸준히 채워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영상은 벼락치기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심이 임박한 이 마지막 상황 가운데 내 안에 정말 기름이 채워져 있는지를 점검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라고 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2장 46절로 48절.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 오심을 준비한다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동행이란 두 사람이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뜻을 품고 다른 곳을 바라본다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모스서 3장 3절. 동행은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과 뜻이 맞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주님과 뜻이 맞아야 하는데, 그렇게 뜻이 맞기 위해선 아주 당연한 소리겠지만 주님이 우리의 뜻에 맞춰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에 맞춰야 할까요?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서 우리 마음의 방향을 전적으로 주님께 고정시켜야만 가능합니다. 마음의 방향을 고정시키게 되면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외적인 행동은 내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늘 헤아리고 그에 맞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중요한 선택과 판단의 기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주님의 뜻을 묻고 구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개 주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확실한 음성으로 이러이렇게 하거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 즉시 그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다거나 그게 아니라면 그날 밤 꿈을 통해 분명한 확증을 해주신다거나 이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얼마든 이런 식으로 역사해 주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이런 체험적인 방식으로 역사해 주지 않으실 때가 더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존재적 구성 요소는 영과 혼과 육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질이라 한다면 내면에 존재하는 영과 혼의 영역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본질은 바로 영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번역본마다 이런 영과 혼에 대해 혼용해서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가장 본질적 구성 요소인 영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선 영이 반응할 때 그것이 우리 느낌이나 감정 또는 몸으로 체감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우리는 우리의 영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흔히 사람의 내면에 있는 마음을 영혼으로 규정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사전적 정의는 인간의 총체적인 정신작용을 의미하고 이 마음 안에는 기분, 감정, 욕구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보면 우리가 정의하는 마음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장 본질인 영의 영역이라기보다 그 중심 바깥에 있는 혼의 영역에 더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분이나 감정, 욕구 등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물들도 기분이나 감정이 존재합니다. 또 이런저런 다양한 존재적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동물의 영은 아래로 내려간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에겐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거하게 만드는 가장 본질적 구성 요소가 영의 영역에 자리하고 있고 동물들에겐 애초에 그런 본질적 구성 요소가 없다고 보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은 자기 감정, 기분, 욕구 등 자기 본능대로 살면서도 사람과 달리 죽으면 그걸로 끝일 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일이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 형상대로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원론적인 해석이 있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생기란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분의 뜻 안에 거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가장 본질적 구성 요소를 의미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영의 영역 안에 자리하도록 넣으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땅과 하늘, 모든 자연과 동물들까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유일하게 사람을 지으실 때만 그 코에 생기를 직접 불어넣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원문 따져 들어가서 지식적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려 하기보단 당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디테일한 부분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를 이해한다면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중심의 온전함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적 구성 요소를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선악과로 인해 죄의 저주를 받음으로 그 본질적 구성 요소를 잃어버리게 됐고 그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 죄물이 되심으로 다시금 우리 안에 그 본질적 구성 요소를 활성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10-11절. 허나 그럼에도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지 않고 내면 가장 본질의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자기 뜻대로 살다가 결말을 맞게 된다면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내면 가장 본질의 영역인 그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 있느냐, 즉 하나님을 의식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중심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 기분 등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느낌이나 감정, 기분은 말 그대로 내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또 심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신앙 메시지를 접한 적이 많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걸까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내면의 가장 본질의 영역은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이 바로 우리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하는 등의 감정과 기분에 의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한다는 것은 감정, 기분, 느낌 등 비본질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들을 철저히 거스르고서 내면 가장 본질의 영역인 중심의 방향성을 외적인 행위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나의 자아를 철저히 거스르고서 내 중심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드러내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앞에 놓인 현실의 상황과 환경, 또 자기 생각, 감정, 경험, 느낌 등 육과 혼의 영역들을 모두 거스르고서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며 그분의 뜻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말씀의 본질적 의미이고, 이렇게 될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즉 내 스스로 인식이 되는 아주 당연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보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웃을 수 없고 슬프고 괴로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그분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와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린다면 실제로 이런 감사와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훨씬 더 귀하게 받으십니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현실의 상황임에도 어떤 식으로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과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심적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것은 스스로 인식되지 않는 본질의 영역인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가장 큰 방증인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영적 원리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죄짓고 넘어지는 일이 반복되어지므로 극심한 죄책감과 낙심, 절망, 우울함이 커질 때 내 스스로가 그렇게 인식되는 그 차원의 영역을 넘어서 그럼에도 내 중심의 방향성이 주님을 향해 있는지를 체크한 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한 영적 씨름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사탄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본질의 영역이 가장 중요한 공략지란 사실을 알고 현실의 상황과 환경, 또 감정, 기분, 느낌, 육신의 감각 등 우리 스스로 인식되는 그 영역 안에 매여 있게 만들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나는 정말 원치 않는데 자꾸만 악한 생각이 들거나 또는 우울해지거나 화가 나거나 하는 등의 생각, 감정, 기분이 솟구쳐 오른다면 그것은 내 중심의 온전함 여부와 상관없이 나를 그 영역 안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사탄의 고도의 술책입니다. 그래서 그럴 땐 그런 자기 자신만을 의식하며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본질의 영역인 중심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서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도 느낌이나 감각, 육신으로 체감되는 그런 영역을 초월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중심의 방향성을 바로 세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본질의 영역을 통해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했을 때 마음에 실제적인 감동이 오지 않고 뚜렷한 음성이 들리지 않고 환상이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고 그날 밤 꿈으로 응답받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뜻에 맞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장 16, 17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명절 중간에 성전에 가셔서 유대인들을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침을 듣고 유대인들이 놀라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중심이 바로 서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르침이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는 걸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갑자기 음성이 들리거나 아니면 환상이 보여서 확증을 받았을까요? 그런 느낌이나 육적인 체험으로 확증이 없었을지라도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본질의 영역, 즉 내면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다면 본인 스스로 그걸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 스스로의 능력으로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분별의 은혜를 주셔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직접적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진리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그대로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아닌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 A라는 문제를 마주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B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B를 행하는 것보다 C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여기서 만약 이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다면 어찌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구했을 때 음성이 들리지 않고 환상이 보이지 않았다 해도 결국은 내가 한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인 B를 행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으므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려는 존재적 방향성이 설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설사 내 마음의 욕구나 느낌은 C를 향해 좀 더 가까이 있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B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했을지라도 이 사람의 최종 선택은 자기 뜻인 C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B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허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려는 방향성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 내 마음의 욕구와 뜻하는 바가 C라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표면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구한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인 B를 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인 C를 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 B를 택하느냐 아니면 자기 뜻인 C를 택하느냐는 전적으로 그 중심의 온전함과 방향성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판단과 선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택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선택해야만 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의 기로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됐을 때
이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선택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당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면 며칠 또는 몇 주간 계속해서 주님께 묻고 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당신 뜻대로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장 시급한 상황에선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해 역사해 주시고, 그런 급박한 경우가 아니면 뚜렷한 음성이나 꿈, 환상을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 확증해 주시거나 아니면 마찬가지로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당시엔 주님께 묻고 구했음에도 어찌해야 할지 도무지 몰라서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나아갔고, 당시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본질의 영역을 통해 하나님이 그 뜻대로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분별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차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려는 방향성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 상태라면, 설사 그동안 내 눈과 귀로 보여지고 들려지며 주류 언론들을 통해 조금씩 세뇌되어졌던 관념 등이 하나의 사상체계로 내면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다 거스르고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 뜻대로만 나아가도록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즉, 내 안에 알게 모르게 내재되어졌던 사상체계가 진실을 거짓으로, 거짓을 진실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들이었다 해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과 온전히 합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결국은 그런 내면의 잘못된 지식과 사상체계를 다 허물고 바르게 분별하여 행동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 1서 2장 26, 27절. 요한이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자신들 안에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려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한은 우리 안에 기름 부음, 즉 성령님이 내주하시니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기보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선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표면적으론 주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중심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 그리고 세상의 거짓된 흐름에 맞춰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므로 자신이 한 판단과 선택은 말 그대로 자기 뜻에 의한 것이 돼버립니다. 역대하 16장에 보면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전심으로 자신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 능력을 보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 그대로 하나님은 온전한 중심으로 자신을 향하는 이들에게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또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 7절. 여기서 모든 일이란 단순히
내가 무언가 필요한 게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전반에 있어서 내 중심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의 본래 의미는 모든 일, 즉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 내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믿음이 흔들리거나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만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사탄이 접근하여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멸망길로 이끌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 중심의 방향성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심의 방향성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 향해 있는지 삶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심의 방향성을 간파하고서 광명한 껍데기를 입고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선 음성이든 환상이든 꿈으로든 사람의 혼과 육의 감각을 자극시켜서 감쪽같이 속여서 질질 끌고 갑니다. 2021년 10월에 어느 교회 사모님이 미혹되셨습니다 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어느 교회 사모님이 악한 주사를 맞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심으로 확증을 받고 악한 주사를 담대하게 주입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탄도 누구보다 성경 말씀을 잘 압니다. 그래서 얼마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믿는다 하는 이들을 미혹시킬 수 있습니다. 악한 주사에 관한 실체는 이미 드러난 근거 자료들을 통해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태이고 이를 통해 앞으로 어떤 세상이 도래하게 될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이 상황은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중심의 방향성이 바로 세워진 사람에겐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로 그 실체를 드러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께 묻고 구했더니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본인도 인식하지 못하는 내면의 가장 본질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세워진 상태에서 거짓된 확증을 받고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한번 죄를 짓고 나서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한 하나님의 자비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죄된 방향으로 나아가면서도 끝내 깨닫지 못한다면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은 스스로가 기도해서 이런 미혹된 확증을 받았기에 그 방향으로 거침없이 내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라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상황은 앞으로 교회 안팎에서 더욱 횡행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는지, 그래서 평소에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늘 돌아보고 판단과 선택의 길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려는 방향성이 설정되어 있는지가 본질이고, 우리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체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고 눈으로 보이지도 귀로 들리지도 않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당신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우리가 세상의 뜻대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아가느냐를 택해야 하는 그런 중차대한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택하기 위해선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야만 하는 그 때가 지금부터 이르렀다는 것이고, 이런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선 내가 육신을 입고 누리는 것들, 그리고 내 생각과 느낌과 경험들을 다 거슬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이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서 준비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나아가려는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의 뜻에 맞게 나아가는 것이 곧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허나 말은 번지르르 하게 하고 경건한 모양의 외적인 종교 행위는 꼬박꼬박 하고 있지만 정작 더 중요한 실제 삶에선 여전히 내 뜻, 내 감정, 내 욕구,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 삶을 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세상의 흐름에 동화되어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결코 마지막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머리로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 꼬박꼬박 출석하며 종교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지만 정작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장 본질의 영역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상태인지 전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므로 결국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새 사탄의 뜻에 합치되어 사탄과 동행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 보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돌아보려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만 나아가면서도 본인 스스로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대적 차원의 아주 중대한 선택과 판단의 문제에 있어서 중심의 동기와 방향성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으므로 그저 세상 흐름대로 따라가 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자기 영혼을 모두 위탁해버린 소속교회 사역자의 말만 절대적으로 신봉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2장에 보면 이 세상도 이 세상이 추구하는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 선명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려서 그 뜻대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세상의 가치와 문화적 흐름을 철저히 거슬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서 동시에 세상의 흐름에도 이탈하지 않게 되는 일은 이전에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대로만 나아가는 자들이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로서 맞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